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 PPT로 뜰 텐데요.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갖고 멈춤 말씀 묵상 방법의 첫 번째, 멈춤 말씀 묵상 방법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 말씀 묵상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묵상의 방법은 매일의 뭐뭐 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멈추고 매일 머물고 또 매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말씀 묵상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후로 말씀 묵상의 중간 과정이나 말씀 묵상의 그 다음 최고 상급 과정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에 되는 모든 말씀 묵상 과정의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영어 문법이 기초나 기본이나 종합이나 영어 문법이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종합은 좀 더 넓게 그것을 아주 폭넓게 설명하는 것이고, 기본은 좀 그것보다 난이도 좀 줄여서 하지만 뼈대는 있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기초는 아주 문법의 기초를 가리키는 거죠. 말 그대로 뼈대만 알려주는 건데, 바로 말씀 묵상에 뼈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뭐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멈추고 매일 머물고 매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은 이런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방향쯤에 있는 멈춤으로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준비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멈춤의 단계에서 멈춰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머무는 단계에서 깊이 머무는 단계에서 읽기를 하고 또 발견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이 끝나면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고, 또한 밖의 삶을,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되고, 세 단계로 멈춤, 머문, 나아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연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스탑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SNS에 노출이 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과 또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니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루틴과 이렇게 쳇바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멈춤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묵상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있는 두 문장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 그것이 또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장처럼 묵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또
또한 사는 대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갖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편식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되지요. 실상 묵상하는 대로 사는 삶과 사는 대로 묵상하는 삶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결론적으로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사는 대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사니까 그런 삶의 연료가 되어줄 수 있는 불같은 말씀만 찾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성향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다 보면 강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성향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데 내가 사는 대로 나의 성향의 구미에 당겨지는 그런 말씀만 취하다 보면 그쪽으로 강화가 되고 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반면에 묵상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되게 좀 조용한 성향의 사람인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갖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했던 내향적인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성향적인 경향을 보면, 예를 들면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땐 조용할 줄 알고 흥겨울 땐 흥겨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다양한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대로 나의 삶을 비추어 살다 보니 나의 성향에 반대되는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다듬으면서 성향이 보완되는 거죠. 만약 말씀 묵상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이나 내향적인 성향이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내가 계속 외향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내향적인 성향이 점점 짙어진다면 그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의 성향이 타고난 기질이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강화되고 있다면 그런 말씀 묵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사는 대로 묵상하면 내가 성향이 강화되고 강박이 된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묵상하는 대로 살면 다양한 말씀에 내가 노출되므로 내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다양한 경우에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타인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내 스스로가 나를 몰아가는 대로 우리가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인데, 달리 말하면 멈춤은 내 스스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이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내 스스로를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내 스스로를 향한 나의 거룩한 저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사실은 나를 막 몰아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나를 몰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의 이 상황이 모두 다 남 탓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고,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나를 몰아가면서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멈춘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책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쉼, 멈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리는 그 안식일은 우리말로 바꾸면 주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밀어붙이는 것을 향해서 나도 힘을 주는 게 바로 저항이죠. 근데 안식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불안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이고, 강요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이고,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이고,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워커홀릭처럼 계속 나를 몰아붙이는,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쳇바퀴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쉬는 그 안식일이 바로 그런 불안과 강요와 배타주의와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출 때 비로소 그 저항이 시작되고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멈추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가만히 앉아서 쉴 시간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5분 모든 스마트 기기나 SNS 이런 거 다 끊고 5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을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잠자기 전 5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아니면 중간에 시간이 있다면 5분 잠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멈춤으로부터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면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과 또 염려들도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내가 지나가야 하는지 어떤 것은 다루어야 하는지 또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먼저 멈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멈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내게 내리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가 멈춤입니다. 무엇인가 막 행동하고 실행하고 사역하고 그러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달리 말하면 멈추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바라는 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멈출 때, 물론 일단은 가장 먼저 멈춰야겠지만 멈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야 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야 하고, 또 반대로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멈출 때 비로소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멈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작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상황을 분별하고 시작하기 위한 거죠. 진정한 스타트를 하기 위해 스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언제 멈추지도 않고 멈춘 적도 없이 계속 돌아간다면, 그러면 아무런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20,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하고 보니 공허하다, 이런 것처럼 진짜 시작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충성된 종이라면
내가 그 종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다 알아서 막 뭐 이 집안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충성된 종의 자세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전의 지시, 상전의 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활동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활동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우, 보편적인 경우에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활동이 아니에요. 먼저 바라보고 기다리는 멈춤입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의 말을 듣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 여정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이유는, 묵상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멈춤의 단계를 그 안에서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준비하기이죠.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정말 바쁘시죠. 근데 바쁜 분주한 일상 가운데 멈춤을 목적으로 한 시간과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미리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을 위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것도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6시에 시간이죠. 아침 6시에 내 방 책상 위에서 매일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이후에 내가 은혜 받았던 부분을 정리해서 묵상 일기에 쓰고 그거를 공동체와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아무 때나 큐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설교를 하니까 설교 준비가 곧 저에겐 큐티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죠. 저희 새벽 돌백에도 정해진 시간 아침 6시에 공개가 되는데, 그것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계획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처럼 구별된 거룩한 곳이 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씀 묵상하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곳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발을 신발을 벗거나 나름의 말씀 묵상에
나름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해도 좋죠. 기도를 한다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거룩한 장소에서의 말씀 묵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눈 의식이 머리에 딱 의식이 이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합니다. 잠결에 하다가도 잠이 들기도 하는데 의식이 들어오면 이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지요. 네. 그것처럼 나의 말씀 묵상 여정에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와 태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읽어드렸던 본문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자연인의 삶을 충실히 살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모세를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냥 자연인의 평범한 삶, 우리로 치면 일상의 그냥 루틴을 살아가는 그런 모세를 특별한 곳으로 불러내셨죠.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무엇인가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구별해 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곳, 내가 미리 계획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듯 우리도 그곳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거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디든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뭐 지하철 아니든 뭐 운전하는 중인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지만 아무 곳이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은 특별한 거룩한 곳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를 들어 나는 뭐 화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화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물론 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정 좋은 화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 화살 기도를 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상 속에서 성소를 마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룩한 날을 시간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거룩한 시간이 되지요.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상식처럼 모두 다 모든 유대인들은 멈춥니다. 모든 일을 멈추지요. 그것으로 자신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증명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말하면 그 시간에 모두 다 가지요. 그 회사 소속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멈추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말씀 묵상에 구별된 시간 역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고 이웃과 더불어 쉼과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그때 우리 모두가 얻는 것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쭉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쉬어야 더 좋은 성과가 나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멈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당처럼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있는 곳은 없어요. 현장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주일에만, 일주일에 하루 주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 속에서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해요. 그래서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면 그때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의 대표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게 하지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였어요. 지도자로서 모세가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우선시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었죠. 눈 뜨면 자신이 감당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셨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앞에서 본 본문처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산을 오르는 수고를 모세는 마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또 공간을 확보하려는 스스로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때 비로소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더욱 그래요. 얼마나 혼란한 일이 많습니까?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 날마다 엄청 복잡한 일이 빠르게도 진행돼요. 근데 이 많은 스피드, 정말 속도가 엄청 빠른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 상황, 파도처럼 거센 파도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류를 읽어낼 수 있고 지혜를 가져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알고 용기를 갖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일이 바쁘셨나요? 쉴 틈도 없으셨죠. 이적을 행하면 저녁에 좀 쉬어야 하는데 저녁에도 사람들이 오고, 사람을 병자를 고치면 문 밖에 수천의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런 삶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저녁까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새날이 밝으면 또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께 찾아와 몰려들었어요. 감당하기 벅찬 일과 또 여러 일과 속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기쁨과 능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샘솟으셨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분별하셨고, 또 그 분별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그 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앞에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이 밝기 전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사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셨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기 전, 사람들이 나를 찾기 전,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영적으로 웅축된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면이 가득하고 웅축되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루의 일과 중에 그 모든 것을 발산하는 그런 삶을 조화롭게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조용히 깊은 내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에 하늘 높이까지 발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적과 수많은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왜 밖으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합니까? 응축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 그분이 주신 능력과 분별력과 기쁨을 깊게 응축할 때 마치 탄산음료가 뻥 터지면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듯이 일상 속에서 그게 뻥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 표현하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조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매우 격정적으로 삶도 사셨습니다.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내면으로 깊이 웅축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하는 이유는 응축 없는 발산을 지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에 쌓아놓은 것은 없는데 계속 발산만 하니까 결국엔 소진이 되고 결국엔 탈진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죠. 저 역시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하는데 만약 그것이 계속 밖으로만 발산하는 것이 된다면 아마 저는 한두 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웅축의 시간이 있으니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웅축되어야만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웅축되지 않았어도 발산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발산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발산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소진이 되고 공황이 오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웅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들숨 없이 날숨만 계속 쉰다면 호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없는데 계속 밖으로 소리만 내고 숨을 밖으로만 내보낸다면 언젠가는 무너진 호흡이 마침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묵상의 이 이야기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구별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거기서 내가 묵상할 말씀, 또 묵상 이후에 그 말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계획하셔서 그렇게 장소를, 또 시간을, 또 여러 재료들을 잘 구비하셔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